하나님께서 안정시켜 주시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함으로 내가 하면서도 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현상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는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도록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말세에 마귀 사탄의 역할이 우는 사자와 같이 흠집을 잡고 막고 해방하고 또 그걸 못하도록 하는 여러 충동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 아니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어느 시간에든지 서로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형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일 때 이루어지지만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로 헷갈리고 서로 상처받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왜 합니까? 이걸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음성이 응답을 받는 그런 지혜를 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는 새언약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만이 거룩하게 하셔야만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성전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수많은 그 재물을 몇천 마리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본성으로 계속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으로 행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망했다. 그래 인간의 방법이 이제는 도무지 없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신명기 18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애언자, 선자를 세울 때가 온다. 그때가 와서 그분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는 내 말 듣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대로 오셔서 이루신 사건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물속에 나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사는 그런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들이 막 기름 부어집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내 감정도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가 시킨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모든 일들을 벌립니다. 근데 이 머리가 옛날엔 나였지만 세상이었지만 이젠 머리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머리가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뜻을 실천하는 몸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 삶이 참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 자체가 우리 안에 드러나져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까지 영광을 걷는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받은 사람 안에는 네가 살았다는 생명을 부으시는데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거기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자는 산 자로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이 없는 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죄의 싹스로 당하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그 고통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육신에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은 모든 존재했던 자들이 부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고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지는데 우리의 모든 과정이 참 열심히 서로 연합되고 지혜도 또 많은 사람의 도움도 받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결과물을 냈다 할지라도 일생의 마지막은 이거 다 그림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눠지는 그 마지막 거기가 결승선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심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안 우리로서는 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야 주님의 뜻들이 펼쳐지고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순종한다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듣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타나는 사건인데 사건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 이게 진짜구나. 거기는 뭐 지혜와 지식과 권위가 없어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 이게 믿음의 실체구나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몸에다 향유를 아주 향기나는 기름이죠. 붓는 그런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되게 말씀하셨냐면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을 한 내용을 보면은 다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향유를.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된 여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 집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 고백하죠. 날마다 하고 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란 것은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여자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 예수님 알고 믿는 여자가 와서 자기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못 서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고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옆에 와서 엎드려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를 못하고 발등상해를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적셔지니까 자기 머리털로 여자의 자존심은 머리입니다.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발은 사람의 몸 중에서 땅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고 더럽습니다.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다가 발랐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는 상당한 그 감정이 있어서 불러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율법도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온갖 그 전통과 율법의 가치를 놓고 그 잣대로 사람을 평가를 하니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남을 평가한 것은 자기는 옳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선하고 의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에서 남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죄인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애언자라면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초대한 이 사람이 애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더러운 죄인인데 하고 말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40일간 나가서 굶주리면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거듭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아담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넘어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그걸 마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죄 문제에 풀러 오셨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 안에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펼치시려고 우리를 나라와 성전 삼으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아셨던 거예요. 이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와서 앞에도 못 나가고 뒤에서 옆에 서가지고 발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사건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의 영혼으로 알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 안에 있으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가지도 않았는데 상태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더더욱 그 상태를 압니다. 우리도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영 안에 있으면요. 상대방 상태가 느껴져요. 예. 예수님은 더 정확하시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서는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빚을 용서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자 편에서 지금 시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면서 그 여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의 피로 뒤에 돌아다 보면 주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이 여자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쪽에 뭐라 하시냐면은 이 여자는 내가 장사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 교훈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여자 마음이 지금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신앙 고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놓고 본다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되셨습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만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얼굴 모습을 봐야 그 영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나도 그 영광으로 회복이 되집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상태,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됐다고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믿음의 성령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에 내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일, 예수쟁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처음에는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각과 마음 안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애언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 예수님의 몸은 이 애언의 말씀을 표현하는 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 적용을 시킵니다. 주님께서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한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신구약 완성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 따라가면 성령님 따라가고요. 성령님 따라가면 성령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은 무능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놓고 보면요, 믿음 아니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나온 씨가 바로 내가 약속한 유업을 얻을 자다 말씀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영토입니다. 거기에 충만한 그 거처할 거처.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거기에 주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다스린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통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통치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계신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같은 말씀을 계속하세요.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역할을 하도록 지금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서 내가 뭘 하든지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펼쳐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하니까 믿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마지막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말씀하니까는 뭘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칠 재물을 준비해라 해서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잡아서 딱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하면서요, 무서운 행동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안 지키면 나도 이 짐승을 쪼갠 것처럼 내 몸을 쪼개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명을 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를 해놓도록 하시고 이제 쪼개놓은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내가 이룬다. 네가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이 자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어디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그거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얼마나 뭘 뒤에 일어날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끌려가서 거기서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끌어낼 텐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상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자기 아버지가 사가랍니까?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 만들어버려요. 이루어지니까 풀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해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엉망진창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결국 계속 양육하고 환경을 통해서 교육하셔가지고 믿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그 사건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낳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쳐라니까 바치잖아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멈춰라 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참 이거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의 호흡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다 바꿔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바리새인처럼 금방 행동해요. 금방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냥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예수님처럼 바꿔놓으십니다. 둘째 아담이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상태로 우리를 바꾸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시면서 끌어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을 삶을 통해서 인정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빨리 순종을 해버려야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완전히 구원하시거든요.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주셔가지고 결국 항복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네 눈을 빼라, 잘라라 그렇게까지 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그 결승선을 보고 있잖아요. 열어주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여기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 이게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문제를 품고 너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았다. 이런 말씀을 하듯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있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싹이죠. 10만 원이라면 얼마나 5천만 원입니까? 그러죠. 예.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죠. 둘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보다 빚 많은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빚의 무게는 똑같아요. 크든 작든 그냥 억압되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빚을 딱 탕감을 해버릴 때 많은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그만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짐을 벗겨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겠냐. 너희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 행동한 것은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란 것을, 이 죄를 내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영으로 마음으로 알고 나를 이렇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아, 정말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외식이 없어요. 생명입니다. 사랑의 본질이고 생명이고 믿음의 근본이고, 그로 말미암아 거울처럼 비춰볼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예. 저도요, 말씀을 나눌 때 딱 한 것을 듣고 보면은 교만한 얘기예요, 교만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다른 쪽에 보면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는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데 300데나리온 정도 된가 봐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구제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지 않느냐. 왜 저것을 이렇게 허비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300데나리온이면은 10만 원만 해도 3천만 원이에요. 그걸 이 여인이 열심히 발 앞에 쏟고 바르고 이루고 있으니, 그런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눈이 열려야, 보여야 보이고, 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들리고,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그 행동 본성이 아니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정말 교만하고 그냥 목이 굳고 마음이 굳은 죄인이란 것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해서 순수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열려져서 이 여인처럼 차마 앞에 못 나가서 뒤에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발 쳐다보면서 눈물을 쏟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주님이 전부죠. 주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
이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억지로 안 됩니다. 육신으로 못해요. 사람 생각으로. 이런 행동이 내 마음 생명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참 내가 교만하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위에 있는 자로 정말 교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풀겠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화려할 수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막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생명에서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함으로써 서로 사랑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빛, 자유, 영광, 풍요, 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이름에 어떠하심이 증거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기까지 나가야 주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막 어려울 때 외롭죠. 깨닫는 게 좀 저도 좀 어린이 돼간가. 예수님이 진짜 외로우시겠다. 정말 우리께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찾아요. 지 스스로 살고 필요할 때만 뭐 달라고 주면 또 달라고 또 그렇게 살고 이런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성경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한 몸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한 생명으로 한 영으로 이렇게 사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지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막 나는 막 그 고아처럼 막 부르짖고 막 이런 상태는 구약시대 때 그거였어요. 지금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뵙지 못하잖아요. 얼굴을 뵌 사람마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만났어도 막 내가 죽은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그 장면이 이제 돼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희미한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완성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 가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직접 내가 그처럼 회복이 된 상태로 하나님과 한 생명과 한 나라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흡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속일 수 없고 사랑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행동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랑하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든 벽이 다 무너지고 다 하나 돼서 소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새 예루살렘 그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가 지금 믿는 예수님 믿는 이 말세 믿는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예. 요즘에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이불 속에서 밖에 못 들리게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이불 속에서 이러고 있고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근데 지금이 우리나라도 그 상태라고 느껴져요. 예, 그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도 그 상태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유럽이 예배당 건물이 전부 그냥 거의 막 그러죠. 텅텅 비어있고 술집에 팔려나가고 막 웃기게 돼 있죠. 근데 건물은 이미 끝났어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예수만이 이루셔서 이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물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계시지만은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소통하고 사는 이 시대, 이 영적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여기서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서 바꿔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와 계시는데요. 와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 상태가 그대로 옮겨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 보태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고 주님께서 수치당하실 때 같이 당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같이 그 마음을 겪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마지막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된 이 믿음으로 이 어둡고 영적으로 참으로 핍박이 심한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연합하여 하는 일들 또 내가 펼쳐야 할 계획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이 역사에 대해서 주께서 이루신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선포하는 가르치고 전하고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능히 이기고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기업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